할렐루야. 6월 7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 하심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8장부터 10장의 이야기, 욥의 두 번째 친구 수앗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또 위로하고자 전하는 이야기이고,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친구와의 대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수앗사람 빌닷은 어떤 사람이냐?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엘리바스는 무엇을 가지고 그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도덕법, 도덕적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역시 이 수앗사람 빌달도 도덕법과 그렇게 크게 다를까? 거의 비슷하죠. 무엇이냐면 이 수앗사람 이 빌닷은 응보교리, 다 행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아주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너의 삶에 있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정말 흠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너의 삶에 인하여 정말 복된 결과로 복에 복을 더하실 텐데,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네가 질병 가운데 있는 이유가 너한테 반드시 있을 거다.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도덕법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어제는 정의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출발, 도전에 관한 거라면, 오늘은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출발을 했는지를 유추해보는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딱 붙여놓는 아주 좋은 말씀이죠. 요 부분만 딱 떼서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틀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이 어제 엘리바스를 할 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앞으로 이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 때도 제가 이야기할 텐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어요. 때와 장소에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한테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욥은 이 이야기가 시작할 때 어떻게 정리된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정직하고 모든 이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이야기가 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이 고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빌닷도 결국은 정말 이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
참된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를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를 잘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인과 응보의 교리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네가 지금 모두에게 미움받고 있는 건 너한테 어떠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지 라고 우리는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과 응보의 교리 안에서 욥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용기와 위로를 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때 우리는 그 이유가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인과 응보의 교리는요, 정말 모든 것을 감추고 싶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저한테 큰 아픔이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이혼이라고 하는 큰 일을 겪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는 계속 물바덩 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닿을 때까지 가만히 쭉 내려갔다가 바닥에 닿으면 그때 힘을 다해서 튀어 올라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는 말을 저도 듣고 정말 언젠가 바닥에 닿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데 여러분 바닥은 없어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바닥이 있으니 제가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왔겠지만 그때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것이 알려지면 교회에서 사역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힘들겠지만 우리 정말 힘을 내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런 아픔을 우리가 아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아픔을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왜 그랬대? 무엇 때문이래? 목사님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응? 이런 이유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봐 꽁꽁 감추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새로운 사역을 도전하기 위하여 그 귀한 사역지를 내려놓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안 알려지겠어요. 알려지지. 알려지면서 교회 내에서 사역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물론 많은 분들과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교역자분들이 위로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정말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아픔 자체에 대한 공감보다 인과응보에 따라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지 못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아픔을 줄 수 있는 일이 이 인과응보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과응보에 대하여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어떻게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이야기되냐?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우리 같은 이 정말 아주 연약한 피조물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와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논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 아프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욥의 대답도 아쉬움이 있죠. 우리의 정의는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는 다르니까요. 아무리 본인이 정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달라. 하나님의 공의는 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정의야. 그 정의에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내 삶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니?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원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힘들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정말 축하한다. 이런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그 귀한 지혜와 은혜를 더하사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교만하여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그 기쁨의 뜻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보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 삶의 이유들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또 내 삶의 열매들에 대하여 정말 그것을 통한 일일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그 자녀들이 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담대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그 풍요로움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은혜의 자리 또 기쁨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오늘 또 제주로 넘어가서 또 주일을 보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그 풍성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